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또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갈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님의 인도를 잘 따라갈 때에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다시 봅시다.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동해야 한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았는데 그들이 행군할 때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요. 또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아주 맹렬하게 추격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모세 앞에 쏟아놓은 것은 원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게 되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와 같이 우리에게 행하느냐, 이런 그 불평을 쏟아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 문제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멘.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하실 역사를 선포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들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또 애굽인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15절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막상 어려운 일을 부딪혔으니까, 막상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졌으니까 당연히 부르짖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삶이 어렵고 어떤 상황에서 어려운 어떤 문제를 만났으니까 당연히 부르짖는 게 맞을 거예요. 자, 뒤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이 오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모세에게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왜 기도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너가 명령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어떻게 해요?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요구한 줄 알리라.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은 너는 부르짖지만 말고 이제는 뭐 하라는 얘기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기도 생활하죠. 믿는 사람인데 기도하는데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많이 하죠.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는 하지만 그 다음 행동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부르짖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행동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너가 기도했으니까 계속해서 기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기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고백에서 어떻게 행동하라는 거죠. 은혜 받은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라, 실천하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믿고 행동하면 구원받게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앞으로 홍해에서 있어질 일들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말씀대로 홍해 앞에 진을 치죠. 진을 치고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모든 거 다 알려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도 선포하고 알려줬는데 홍해 앞에서 어떤 상황이 딱 부딪히니까 급박한 상황이 다가오니까 여기서 뭐예요?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너는 어찌하여 또 기도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대로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듣습니까? 우리 맞습니까? 그러면 행동해야 돼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기도는 많이 해요. 기도하는데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믿는데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한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들이 순종하고 행하면 역사 일어나죠. 근데 가만히 있어봐요. 예수님 말씀하셔도 가만히 있으면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대하여 어떤 영적으로 미숙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닫고 믿어지고 은혜 받은 대로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때는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알려주실 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행동하지 않는다. 그건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세기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한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추를 반세기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한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하여 말씀대로 행동하는 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셨고 복을 주신다 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말씀대로 행동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행동해 갈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아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약속해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앞에서 현실로 내 생활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믿음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 아멘. 자,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신앙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시작했을 때 바로의 군대가 추격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살이 하면서 이 바로 왕의 폭정으로 굉장히 시달리며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그 나라의 강한 군대가 자기들 다시 죽이고 오죠. 사로잡기 위해서 아니면 죽이기 위해서 다시 쫓아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깜짝 놀라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냈죠. 당신만 따라 나서면 다 잘 될 줄 알고 형통할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바로 뭐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하자마자 탈주해서 나오는 순간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죠. 모세는 이런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황하지 말고 너가 적극적으로 뭐라고요? 대처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 병거들, 마병들이 이스라엘 향해 달려올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돕는 보호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이끌었어요? 불기둥이 앞에 먼저 이끌었습니다. 불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행군을 더 앞서서 방향을 이끌어갔거든요. 가는데 갑자기 이 앞에 있던 불기둥이 뒤로 이스라엘 민족의 후진으로 뒤에 딱 가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애국 군대 사이를 딱 가로막는 거예요. 사이를 벌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애국 군사들이 막 죽이고 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흑암을 내려버려요. 어두운 흑암들, 구름과 흑암을 딱 들여서 아주 캄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도록 그냥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어지럽도록 막 이렇게 모든 그 군대를 흩어져 놔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더 이상 추격이 올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대는 그렇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 앞에는 하나님이 거기다 구름을 딱 세우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대낮처럼 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추격하는 애굽 군대는 캄캄한 밤이 되었게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밤새도록 불을 밝혀서 대낮처럼 밝혀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어둠의 자식들의 차이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군대의 차이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방이 캄캄하다 생각하세요? 내 삶은 이렇게 캄캄한지 몰라. 어두운지 몰라. 그럴 때 있잖아요.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모든 것이 캄캄하고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때요? 하나님이 대낮까지 밝혀주시는 거예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밝아진다. 따습니다. 인생이 밝아진다. 다시 한번 내 삶이 밝아진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평안한 길이 열리고 평탄한 길이 열리는 형통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사방으로 어둡고 캄캄할지라도 우리 앞에 하나님이 불기둥을 세워주셔서 또 대낮 같은 그런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어서 바닷물을 둘러 나눕니다. 그리고 바닷물을 둘러 나누더니 이 물벽을 세우는 거예요. 물벽을 서서 더 이상 길을 딱 만들어 놓고 그 길로 우리 침범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 놓으시고, 동풍을 밤새도록 불면서 이 땅을 바닷길을 갖다가 그냥 마른 길로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그냥 순조롭게 그 홍해를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아주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서 육지처럼 홍해를 건너갔던 것입니다. 이제 애굽의 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군도가 보니까 쩌맞춰 봤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뭐 홍해길을 건너니까 신비롭기도 하지만은 얼마나 그때 놀랬겠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갔던 그 길, 바닷길을 우리도 건너갈 수 있겠다 싶으니까 막 축기가면서 쫓아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너서 언덕에 오르니까 어때요? 애국 군대가 막 축기 바다 한가운데 축기가 오고 있는데 말들과 마병들, 병거들이 타고 막 쫓아 축기오는데 한가운데쯤 오니까 어떻게 돼요? 바닷물이 확 합쳐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국 군대가 완전히 곳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수장되어서 다 몰살당하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냐면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그랬어요. 삶의 마음이 완악해지면은 여러분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순간적으로 지혜를 잃어버립니다. 상황 판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추격에 가면 자기도 살 줄로 알고 애굽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을 다 다시 사로잡을 줄 알았어요.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냥 죽을 줄 모르고 그 길을 뛰어드는 거예요. 마치 무엇처럼? 불나방처럼. 불나방은 죽을 줄 모르고 불 속에 뛰어들잖아요. 불 속에 뛰어 다 죽는 것처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면 자기가 지금 가는 길, 앞으로 나중에 내가 내 사후에 내세에 되어질 일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불나방처럼 뛰어가는 거예요. 지옥불로 향해 막 날아가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병거의 바퀴를 다 막 바퀴가 굴러 빠져버려요. 벗겨지고 막 이 말들과 병거가 이렇게 막 섞여서 완전히 난리가 난 거죠. 다 죽어가게 되고 다 죽어가는 상황이 됐을 때 이때 애굽의 군대, 이 이스라엘을 추격했던 애굽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던가요? 애굽의 사람들이 뭐라고 한탄합니까? 다시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3절 2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대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아멘. 다시 봅시다. 우리가 도망가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싸우셔서 우리를 치신다. 애굽 사람들의 그 절규, 그들의 한탄입니다. 한탄. 애굽의 군사는 그때 초강대국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강한 군사력이 있습니다. 강한 군사. 그래서 아주 무서운 군사들로 이 훈련된 정예부대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든지 사로잡혀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어떻게? 추격에 오던 이 애국 군대가 말하잖아요. 오히려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저들의 편이 되셔서 우리와 싸우신다. 우리를 치신다. 우리를 공개하신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시니까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시니까 애국 군대가 공격도 할 수도 없고
오히려 그들이 다 홍해 바다에서 바다 가운데 수장되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편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2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들을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에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통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던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을 때, 우리 편이 되어 주셨을 때. 아멘. 하나님 우리 편이 된 게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그 보호하는 역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서 성경 본문을 그러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서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거든요. 그러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그런 역사라면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게 돼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성령으로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셨을 때에, 그래서 그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고 보호사 성령님의 의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자녀들도, 멀리 있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는, 또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평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잘 되는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평탄한 길을 걸으리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다 잘되게 하신대요. 우리는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우리 인생에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좀 연결해서 가는데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운행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이 한 주간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갈 때 뒤에는 뭐가 있었어요? 추격가는 애국 군대가 있었고 또 앞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또 광야에 들어서서는 어땠어요? 광야에 들어서서도 말 그대로 이 광야에서는 낮과 밤이 다 무지가 있었어요. 다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낮은 아주 그 태양열, 강렬한 그 빛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밤에는 매서운 그 차가운 매서운 추위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맹독을 가진 그런 곤충이나 뱀 같은 게 많았어요. 사막지대다 보니까. 또 사막지대는 여러분 불뱀이라고 하는 뱀이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강력한 맹독을 지닌 여러분 뱀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에서 머릿속에 사는 구멍 파고 사는 이런 정갈이라든지 독뱀 같은 게 있는데 그 삶 한복판에 여러분 인구가 몇입니까? 수백만 명의 인구가 지나갈 때 여러분 위험에 노출되지 않겠어요? 또 얼마나 또 민수는 많겠어요? 사막에서 살아가는 민수도 많잖아요. 다 노출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을 딱 세워서 임재하심으로 딱 불기둥 구름 기둥을 세우셔서 그늘로 딱 뭐죠 이거 뭐죠? 햇빛을 가리는 것은 뭐죠? 이걸 딱 가려주시고 또 밤에는 어때요? 그 뜨거운 차가운 바람과 또 맹수와 곤충과 뱀들로부터 불을 환히 밝게 주셔서 불기둥을 세우셔서 대낮까지 불기둥을 세우셔서 일삼조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인도하는 방법이고 자기 백성 보호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많은 위기,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위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다 이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세우셔서 지켜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장막이 대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 사는 게 중요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니까 그들이 숲곳을 따라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지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어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더라. 이런 말씀이세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되 따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자. 성령과 말씀을 쫓아가자. 그럼 하나님이 낮에도 보호하시고 밤에도 보호해 주세요. 하룻밤 새도 무슨 난리 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밤새 안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안녕하십니까? 잘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무슨 일 없이 어려운 일 당하지 않냐고 살아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와 함께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는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인도하셨는데요. 이것은 낮이나 밤이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이런 뜻입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이 두 기둥을 동시에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0절을 봐볼까요? 자, 출애굽기 14장 20절 시작.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 두 기둥을 통해서 애국과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요. 택한 자와 택한 받지 못한 자를 구별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십니다. 죄인을 구별하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러분, 우리도 이 기둥의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느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거죠.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 나는 어느 편에 소속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면 영적 애굽일까요?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삶이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우리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나를 인도자입니다. 따습니다. 성령은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시다. 아멘. 또 성령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게 하신 분이에요. 기도하다가도 살다가도 어떤 상황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그래야 착오 없는 인생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나에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역사를 하십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을 보니까 우리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분입니다. 이보다 더 든든한 분이 있을까요? 든든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성령이 내 연약함을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성령은 나를 돕기 위해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과 더 친밀해져야 한다는 것.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성령님과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혜사라 하지 않습니까? 보혜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변호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의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길에는 갖가지 수많은 위험이 사실 있습니다. 어떤 실패가 있습니다. 어떤 가난도 올 수가 있고요. 어떤 질고가 찾아올 수가 있고요. 어떤 사고가 올 수가 있고요. 우리 어떤 자연재해로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 사는데 항상 뭐 맑은 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있을지 각자에게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자, 우리 그런 인생 살죠. 그런 어떤 위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 순간 내게 보혜사 성령님의 동의하심을 통하여 능력의 손길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 소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가 내 삶 속에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어른이 당하지 마세요. 사고 당하지 맙시다. 아멘.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하지 맙시다. 아멘. 크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도 나지 맙시다. 잘 되는 말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의하면 열리는 것입니다.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있었잖아요. 애국 군대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주 캄캄한 흑암으로 막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해요? 대낮같이 밝게 하셔서 보호해 주시잖아요. 성령이 주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위기에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보호하시고 또 내게 때에 따라서 위기로부터 위험을 피하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신 분이 보혜사 성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 그들의 삶이 열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도우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나를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어떤 임마누엘 하나님 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